네,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중 연락 오셔가지고 청년부 말씀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네, 그렇게 고별 설교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중앙이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허전하네요. 우리 가쪽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허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요? 하울링이 자꾸 나가지고.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네, 긴장이 되네요. 네. 제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제 창원에 있는 교회로 제가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담당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이 저희 청년부 고암교회가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떠남을 너무 기뻐하시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 고암교회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함께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 고암교회를 이 유치부 때 잠깐 이렇게 다니다가 저희 집이 외관 그쪽 이사 가면서 그쪽에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외관에서 항상 여기를 다니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고암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암교회를 또 다니고 섬기면서 이 많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었는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수련회 때도 막 수련회 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홍성경 누나가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수련회 간다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갑니다 하고 안 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성경 누나가 이 비가 오는 날에 자기만 남아서 다 수련회 보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던지 말던지 또 결국 수련회 안 가고 초등학교 때도 막 대충 막 교회 다니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저희 형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 하루는 이제 김성경 집사님이 저희 형한테 규태가 오늘 교회 안 왔더라. 그래서 저희 형이 집에 와가지고 너 왜 교회 안 왔냐. 그러길래 저는 형한테 부모님 다 있으니까 아니다 나는 교회 갔다 거짓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수련회도 아무것도 안 갔어.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국을 갔었죠. 중국을 그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막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막 다 가자 그러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형들 누나들 동생들하고 친해져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먼저 친해졌던 사람이 이제 창락이 형인데 창락이 형이 그때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줘서 제가 지난주까지 기타를 치면서 예배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뒤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녔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하라 해가지고 막 시키는 거 하고 잘 못하는데 하고 그때 제일 처음 했던 게 이거 PPT 넘기는 거 막 하다가 못한다고 옥쌤이 잘랐다가 창현이 형이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부 회장을 하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도 이렇게 살면서 고민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친했던 형들 누나들 다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경화 형도 자기 막 사실 뭐 공주대학교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있고 그때 뭐 동호 형이 그때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자기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만 쫓아다니고 그러다 군대를 갔어. 근데 이런 형들 뭐 누나들 모습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이 열심히 나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나의 꿈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가 회장이 되고 그 11월 달에 되잖아요.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꿈은 뭔가요? 기도했을 때 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성구 영신 예배 때 제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카드 한 개 뽑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8장 29장인가? 네, 어쨌든 네, 이 야곱에게 꿈에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너와 네 자손이 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퍼져가지고 나의 복을 전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 말은 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퍼져가지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선교하라는 말씀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막 1학년, 2학년 보면은 제 부모님이 원하는 뭐 군인, 뭐 교사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 생활 기록부에는 선교사라고 적혀 있어요. 저의 자랑입니다. 네, 정말 제 고등학교 3학년 이 선교사라는 나의 꿈. 정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헌신하고 결정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세상은 쉽지 않게도 제가 그래서 신학교로 가겠다. 부모님에게 막 열심히 따졌죠. 근데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이 야 선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너처럼 공부 안 하고 일방한 애들은 그런 거 못한다. 목사하고 선교하려면 평생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제 성적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전교생이 363명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63명 중에 360등을 했어. 그만큼 내가 공부를 못하고 부모님이 너무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걸 한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뭐 그런 걸 하냐.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안동대학교로 갔죠. 제가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하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장학금을 받고 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안동을 대학교로 가서 또다시 꿈을 폈죠. 아 그러면은 난 선교해야 되니까 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대학교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나를 유혹하는 이런 수많은 죄들. 그래가지고 열심히 친구들과 이 매일 저녁 열심히 이제 마시고 또 새벽에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 아침에 학교 가서 자고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그냥 수업 다 째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아마 1학년 1학기 F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그때는 이미 선교사고 뭐고 꾸미고 다 없었어.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고 이미 세상에 찌들여가지고 나의 인생을 그냥 세상에 쏟아붓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군대를 빨리 갔어요. 군대를 가서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교회에서 뭐 찬양인도 하라면 찬양인도도 하고 군종활에서 군종도 하고 근데 또 이 회식 자리 가서 술도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그렇게 이 군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저한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가를 나와도 일부러 교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딱 월화수목금 딱 나오고 주말에는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1시간만 딱 하면 되거든. 1시간 딱 하고 들어서 계속 자고 놀고 쉬고 그래도 또 군대에서도 휴가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외박을 막 2번이나 나갔어요. 외박 나갈 때마다 목사님이 군종이 외박을 나가냐고 교회를 안 섬기고 어떻게 그러냐. 저희 부대가 대대급에 이제 한 300명, 400명 정도 그냥 그 정도 소규모 부대였는데 제가 대대에서 군종병이었거든요. 저희 부대를 대표하는 군종병인데 교회를 안 가고 열심히 외박을 나갔죠. 외박을 나가서 외박을 나가서 3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게임만 하고
그때 진짜 처음으로 롤이란 걸 해봤어요. 열심히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그러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근데 또 전역을 하니까 정말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았어. 너무 귀찮고 주일날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싫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만났던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아예 안 나오는데 저희 김종규 형제님과 우리 저의 절친이었던 오창현 형제님, 또 최수빈도 만나고 이렇게 제가 군대 전역하고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면서 많이 새벽까지 많이 같이 놀고 그다음 하루는 어느 날 목요일 날 막 새벽까지 종규 형이랑 막 열심히 놀았어. 술 마시면서. 그러다가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종규 형이 이제 술을 깨야 된다고 등산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등산을 갔어. 둘이 함진산을 막 올라가면서 종규 형이 그때 항상 이제 재수할 때니까 자기 힘든 인생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쓸모가 없더라. 자기 고3 때 교회 너무 다 쏟아가 내 인생이 망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교회를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망했다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는 나는 뭐 삼수하고 사수하고 막 하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서 결국 세상에 성공해서 나는 마지막에 언젠간 성공해서 그때 돼서 나 교회 나가겠다고. 그때 나의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더 거룩하지 않냐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더 좋지 않냐고. 본이 되지 않는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럴 거구나. 내가 성공해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은 하나님 영광 받는 거구나 라는 오해와 착각 가운데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요 철야를 제가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은 주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러. 진짜 지금과 같이 이 고별 주님과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이 교회는 교회 하나님은 나랑 마지막이다. 나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실감이 안 나고 아무내 어릴 때 뭐 잠깐 열심히 해서 재밌었지만 지금은 내 인생에 전혀 활력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요 철야 때 앉아가지고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 말씀 열심히 듣다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되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변화, 은혜가 없다면은 다시는 내가 이 교회라는 곳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말 반복하고 있다가 진짜 제가 그래도 학창 시절 거의 뭐 절반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교회에서 항상 살고 맨날 방학 되면 교회 나오고 탁구 치고 맨날 놀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이 추억들, 기억들,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찬양 인도도 하고 하지만 너무 내성적이라서 학교에서 막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 뭐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한 번은 애들이 나를 막 때리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난 울고 막 혼자 화장실 가서 울고 막 그렇게 중학교 때 너무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중국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성격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많은 제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군대 가가지고는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는 이게 좋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런 내가 좋게 변했던 기억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계속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나의 꿈에 대한 말씀, 너와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나의 복을 전하게 될 거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한때는 주님 앞에 결단하고 진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선교사로 살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고 그러고 살고 있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결론을 못 냈고 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고 집에 갔는데 다음 아침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도 청년부 기도회가 있었어. 그 누가 자꾸 전화 오는 거야. 기도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금요일에 결정을 못 지었어. 이거 내가 그만하냐 마냐 결정을 못 지었어. 어중간하게 결국은 토요일에 기도회를 간 거죠. 청년부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는 저희 인도하시던 저희 리더들이 항상 그런 걸 했어.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눌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때 매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금요일 날 어제 철야 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뭐 한 개도 결정된 게 없다.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고 끝났는데 어느 날 그때 아마 동호 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전화가 왔어. 나와라. 그래가지고 거기 알죠? 지금 운암역 밑에 거기 토니버거 앞에 거기 벤치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은혜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다가 그래 나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난 별로 하나님 별로 안 믿고 싶고 막 이런 것도 나누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언제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일 때 저희 대대장님이 한 번 바뀌었는데 대대장님이 이 교회를 옛날에 다니셨던 분이야. 근데 이제 저희 대대로 이제 오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도 뭐 자기 예전에 다녔으니까 한번 와본 거지 교회를. 근데 왔다가 저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으셔서 그다음부터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대대장님이 다시. 그럼 내가 근데 전역할 때쯤이어가지고 병장 때 그래가지고 나는 크게 듣본 게 없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이 대대장님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대대장님 본인도 되게 많이 변하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을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이 얘기를 동화가 됐어. 그러면서 나도 울었어요. 아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 예배 가운데 막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조금 뭐라 그럴까 교회를 조금은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구해보고 아 그렇게 해봐야 되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다가 자꾸 그때 무슨 뭐 캠프가 있대. 동호 형이 자꾸 캠프 있어가지고 끌려갔어요. 진짜 반강제로. 너무 가기 싫은 마음에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도 없었어. 끌려갔는데 아침에 이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새벽에 일하시고 아침에 낮에 주무시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돈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갈 거야. 그래서 동호가 형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엄마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엄마 뭐 동호 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캠프인데 5만 원이 필요하다 5만 원 달라 했는데 엄마가 지갑에다 꺼내가 해가지고 줘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럼 자는데 깨우면 맨날 화내고 뭐라 그러고 자는데 왜 깨우냐고 성질 부리던 저희 어머니께서 줘버린 거죠. 그래서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작하기 싫은데 어떡하냐 하다가 결국에 이제 짐을 싸들고 동호 형 집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다 치고 버스 타고 갔는데 거기 3박 4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박 2일 동안. 화수목금토였던 것 같아요. 화수목요일 오전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동호 형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야, 좀 이렇게 예배하는데 좀 일어나서도 좀 하고 손을 들고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좀 표현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길래 나 속으로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뭐 굳이 뭐 일어나서 해야 되냐 손을 들고 해야 되냐 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냥 찬양하고 있지 않냐 앉아가지고 뭐 여기 이 사람 다 이상한 놈들밖에 없다고 다 미쳐가지고 막 날뛰면서 막 하여간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그게. 그래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면은 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말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디 좀 성공하면은 내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종규 형이 했던 말을 동의했던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나의 이런 죄된 마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이거를 보시면서도 나에게 규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거기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 이 복을 전하게 될 거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며 그렇게 이제 살기로 나는 그때 진짜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나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 복학을 했었는데 그 캠프 이후로 복학했는데 지금 정말 너무 이렇게 학교 다니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자퇴를 했어요. 안동대학교를 자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든지 나는 이렇게 보답하고 싶어서 이 영남신학대학교라는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또 같이 하나님 섬기고 하면서 또 많이 배워가고 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껴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많이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하나만으로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죠. 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제가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이후로 우리들의 죄들, 우리들의 불법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이 죄지었던 모든 불법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제사라는 게 원래 자기의 죄를 이 짐승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게 제사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제사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연약함들 다 덮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도 뒤에 또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마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나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막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데 사랑 없이 하는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울리는 꽹과리. 내가 누구한테 뭔가 한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어. 누군가한테 이런 것들을 뭐 다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거죠. 사랑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뭐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며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섬기는 거는 사실은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허물을 덮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이런 사랑들을 전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나의 연약함들, 나의 허물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나였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여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매일 전도하고 또 매일 마음을 나누고 이 영남대학교, 보건대학교, 계명대 진짜 대구에 있는 학교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가보면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심할 때는 원래 보통 이제 하루에 전하면 한 5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심할 때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해가 질 때까지 이 학교에 사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하루에 60명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 그러면서 신천지도 만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진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모든 연약함들을 다 이겨내고 사실 제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저희 찬양인도 했던 저정식 형제님을 봤을 때 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누군가를 또 싫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지만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먼저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정말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함께 서로 나누면서 나아가는 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연약함들, 이 죄들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구원의 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 함께 사랑하며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3장 후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의미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일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나눌까 깊이 고민하는 우리 구암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 출발하는 김규태 형제, 또한 새롭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 조정식 형제,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오늘 12월 두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바뀌었네. 네, 저 이번에 이제 겨울이고 해가지고 약간 엘사 느낌이 나는 컨셉으로 PPT를 새로 꾸며봤어요. 네, 오늘 추천 찬양은 1000번째라는 워십팀의 파티라는 곡인데요. 이 파티가 어떤 파티냐면 생일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에 맞는 곡인데 이런 성탄 노래들을 살짝 편곡하고 메들리처럼 해가지고 리메이크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노래들을 막 여러 개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노래들을 계속 들어서 신나고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고 여기 조금 더 넘어가면 반전되는 구간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반전되는 구간 어떤 건지 찾아보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세요. 네, 예배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누군지 아시나요? 대표 기도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김규대 형제님. 아무도 안 들었어? 이정민 자매님. 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누가 대표 기도를 할지 다들 1시까지 늦지 말고 오셔서 기도와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이진식 리더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영 기도팀장님이 인도하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아까 김규태 현대님이 토요 기도회 때 삶을 나누면서 다 같이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기도회도 삶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성탄 발표회 오늘 연습 있나요? 네, 있습니다. GBS 후에 있으니까요. 다들 집에 가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태 청년 파송식 위원회 있는데요. 네, 아이노스의 찬양 러시아 테스트 구 아이노스 찬양단의 리더이자 우리들의 규태조의 리더 그걸 러시아 댄스 1인자 김규태 형제가 오늘을 마지막 예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가는 길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잠시 앞에 나와서 파송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자주 나가는. 자동차는 오이기 본데. 기쁘나 좋은 날? 아왜 다들 기뻐하지? 하네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잖아. 본인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우리 네, 손을 앞으로 쭉 뻗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뭡니까? 야. 네,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사진 앨범이고요. 김규태 형제 그 한 20년간의 추억이 새록새록 묻어있고 간혹 앨범에 그 고학교의 사계절 풍경 사진도 담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고 와. 그 김규태 형제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도 많아요. 김규태 형제가 없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추억팔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잠시 그 신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 다들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지금 그 종이를 나눠줄 건데요. 일단 받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나눠주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이거. 아 장경아 협조가지고 나이가. 다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으면 이걸 하는 목적은 2019년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 설문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설문에 응해주시면 최대한 교육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익명 설문조사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한 의견을 적어주셔서 앞으로 개선돼서 많은 청년들이 또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설문이니까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나한테 해당하는 그게 답이 없네. 알것 같아.